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구약의 모세오경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아가서를 지나 사무엘 상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에 이르러 정치적인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신앙의 지도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정치하시던 하나님의 왕국, 즉 신정체제를 거두시고 인간을 왕으로 하는 인간 왕국 시대를 허용하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신정체제를 인간 왕국으로 전환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정체제와 인간 왕국의 체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 신정체제와 왕정체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무엘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그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늙게 되자 그의 아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뇌물이나 받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타락한 사사가 됩니다.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 사무엘상 8장 5절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저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소름을 털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당시 명칭으로 나실인, 즉 성직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정말 사무엘이라는 신앙의 영웅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 약속대로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의 집에 보내서 어려서부터 성직자의 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사무엘상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도시로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한나의 기도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를 기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기도시인가? 기도와 기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도나 기도시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어법이 다릅니다. 기도는 직설적인 언어로 간구합니다만 기도시는 시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시적인 어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리듬과 은유적인 메타포가 그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문을 보면 구절마다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라는
이 반복적 리듬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뿔이니 반석이냐 하는 은유, 즉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란 무엇입니까?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 체면, 내 권위, 그리고 내 존재감을 높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법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2절 끝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반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든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복적인 리듬은 많이 구사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리듬과 메타포가 있는 이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간절함과 감사함을 보다 감동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전자전이라.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훌륭한 아들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자식들의 타락으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절에서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응답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삼손 이후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고 그들의 자존심인 법궤마저 탈취당해서 모두가 시르에 빠졌을 때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고 국가적인 회개와 금식 기도를 하는 미스바 대성회를 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국난을 당하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 외적을 물리치는 사사의 직분까지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350년 이상 온젤에서 삼손까지 12사사를 통해서 친히 이끄신 이 신정체제, 즉 하나님의 왕권 정치는 삼손 다음 사무엘까지 계속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은 그 이전 어떤 사사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뛰어난 사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나 이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못하고 뇌물이나 받는 부패한 사사직을 하자 장로들이 모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왕권 정치, 즉 신정 정치를 폐하고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백성 중에 왕을 뽑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의 왕국 정치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인간의 왕권 정치를 합니다. 전제구주냐 민주제냐 하는 제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왕이냐 대통령이냐 하는 칭호의 차이가 있지만 한 인간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삼아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인간의 왕국 정치인 것입니다. 그야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인간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었던 이 신정체제에서 이제는 인간 왕인 인본주의 왕권 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중심의 왕권 체제보다 인간 중심의 왕권 체제가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 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무기 하나 없었음에도 탈출할 수 있었고 배 한 척 없이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이 모래사방,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늘 평안했고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야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선민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온 이스라엘이 이제 인간 왕국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신정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만드는 이 왕정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비장한 말씀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우선 인간의 왕권 체제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사인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들을 인도해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저들이 원한이 들어주되 다만 인간 중심의 이 왕권 체제가 얼마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인가를 엄중히 경고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간 중심의 왕권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됩니다. 그 체제의 문제점은 첫째로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권 정치의 핵심은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고 백성들은 왕을 지키는 호위병이 되고 외적과 싸우는 군사가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국민들도 모두 병역 의무를 지는 왕의 신하라는 데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정 체제는 수많은 관리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13절 남자 절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노동력을 빼앗기게 된다. 넷째 14절 노동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도 왕실과 관리들을 위해 빼앗기게 된다. 다섯째 15절 그런데 그 곡물은 수확량의 10분의 1, 즉 11조가 된다. 이는 오늘날 세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6째 16절 그 밖에도 노비나 예쁜 여인들이 왕실을 위해 차출될 것이다. 7째 17절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인 축산물도 11조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 인간의 왕권 제재는 바로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이 왕권 정치는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과 권리들을 모두 빼앗고 인간의 왕이 마침내 하나님이 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18절 백성들은 마침내 왕정체제에서 신음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때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의 왕권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폐해를 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볼 수 있는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왕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세우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필연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게 되고 나라마다 영토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무기 경쟁을 해야 하며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의 혈세와 목숨을 요구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더 고달프고 그래서 인간 왕국의 역사는 마침내 경쟁하고 피나게 싸우다가 모두가 멸망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인간 왕국의 이 무서운 함정을 모르고 계속 왕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드디어 인간을 왕으로 하는 왕권 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는 이 불행한 제도인 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왕정을 허락한다면 지금까지 시행한 하나님이 왕이셨던 이 신정체제는 무너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위치는 어찌 되는 것인가? 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열방과 달리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삼고 그 속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탄생시킬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정치 형태를 바꿀 경우 열방의 왕정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열방처럼 힘센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하며, 둘째는 평생 율법서를 읽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왕정체제의 허용은 다른 열방과 달리 그 통치 이념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고, 율법 중심인 신정과 왕정을 혼합한 신정적 왕정체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왕제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인물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하시니,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사무엘을 뽑고 그를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이 암몬의 나하세를 무찔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했습니다. 이후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베냐민 땅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 아말렉을 이집트로 완전히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에게 열광합니다. 왕정을 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권력의 마성을 알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제사를 부탁해 놓고는 늦게 오자 자기가 제사장이 노릇을 합니다. 이러한 교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깁니다. 사무엘이 그 불순종을 지적하자 변명까지 합니다. 이때 사무엘일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믿음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 좋은 양, 좋은 소를 많이 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더 욕망과 시기와 악행을 일삼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칭송하자 사울은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비신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나 죽이는 극악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세 아들들이 거기서 죽고 사울 자신은 적의 화살에 맞은 후 스스로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종한 이 사울과 그 가문의 왕권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유다 지파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적인 성군이 됩니다. 그래 역사상 가장 융성한 국가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다윗 왕의 혈통에게만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허락한
소위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마침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대한 섭리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짓을 했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다윗과 왕권 쟁탈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많은 후궁들을 놓고 군사력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게도 많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여 지략과 경륜과 지혜를 겸비한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 민족의 종교적 정치를 염망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해서 많은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만 믿고 차츰차츰 과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과도한 부귀영화로 거듭 실정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 그토록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죽자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등의 부족들은 완전히 종교와 정치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 왕은 북쪽 지파들을 강제무역에 동원해서 노예처럼 처벌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맞서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는 하나님의 계율에서 완전히 벗어난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인간의 왕국만 세우면 막강한 국가가 돼서 열국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깃발을 휘날리며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지만 3대 솔로몬 왕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에서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을 거치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인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8명이 암살되거나 자살하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켜녕 바알신을 섬겼기에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겨우 200여 년을 버티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이들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는 어찌 되었는가?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약 20명의 왕들이 집권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부족 12지파 중 하나님이 언약하신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은 세습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왕국도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신통한 왕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자 에레미야, 나홈, 스바냐, 하박국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끝내 외면하고 맙니다. 결국 유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BC 59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온 백성들을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었고 그의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 신세가 됩니다.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 왕조는 이렇게 5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국의 멸망은 결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왕을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 발전을 도모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어느 왕국도 천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의 왕국들은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까? 왕을 세우고 계급을 정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이유는 강한 군대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강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적을 정복해서 더욱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니 인간 역사는 필연적으로 나라끼리 경쟁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마침내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왕이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모두가 처음보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 왕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비록 인간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동안에는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늘을 거역했을 때 모두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직접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신정체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어 다스리신 하나님 왕국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어떠한 적줄도 범할 수 없었으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 왕정 시대도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정적 왕정을 펼칠 때는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비록 인간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정치를 하는 이 신정적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시편 47편 1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고 사랑이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만유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였으며 그러한 기간에는 나라가 용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유의 왕 하나님입니까? 지상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인간의 왕국은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불나비처럼 인간 왕국의 불꽃을 열광하고 그 불꽃 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모였다 하면 왕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목숨과 재산을 맡겼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새 왕이 세워질 때마다 기대에 부풉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실망하고 또 새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역사가 바로 인간 왕국의 역사입니다. 왕도 백성들도 모두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나라마다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서로가 총칼을 겨누니 인간 왕국들의 제재로는 결코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만유의 왕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권력과 빈부와 귀천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세금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워야 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예언의 시를 썼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항상 평화가 있었고 평강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라나 개인이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정을 베풀던 저 3000년 전 사무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국보다 인간의 왕국을 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인간의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왕국들은 누구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개인들도 왕을 원합니다. 물질의 왕, 권력의 왕, 기술의 왕, 지식의 왕, 명예의 왕. 그러나 그러한 왕들이 끝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왕국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왕을 보내주소서. 하늘엔 천사들의 노래, 감람나무 길게엔 호산나 환호소리. 당신은 하얀 옷소매 휘날리며 순한 나귀 새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왕을 보내주소서. 구중궁궐 겹겹이 창검을 꽂고 황금으로 지장한 왕들의 허세, 그 교만함을 비웃으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불의한 적들을 질그릇처럼 부수시는 당신의 공의로운 오른손, 그런 왕을 보내주소서. 차가운 겨울들이 가지를 흔들고 대지는 죽음처럼 신음하지만 당신은 따스한 생명의 봄바람, 4월은 언덕마다 꽃들이 휘두러지고 부활의 노래로 가득한 세상, 그런 왕을 보내주소서. 두렵고 어두운 밤길에도 애롭고 슬픈 나그네 길에도 당신은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횃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그런 왕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